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부록 같은 장이죠. 원래는 없어도 되는 장들인데 사사들이 그의 사명에 실패함으로 할 수 없이 기록한 장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1장부터 6장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그런 내용보다도 사실은 17장부터 21장 이 부록같이 기록된 장이 더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교훈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구나. 그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광야 40년을 거쳐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주인이 되어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는 노예가 아니죠. 당당히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과 옷이 헤이지 않도록 하셨고, 요단강을 또 가르시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태양까지 멈추게 하셨습니다. 정말 눈만 뜨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거기다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막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농사짓고 양을 치면서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소산물을 먹고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삶을 빌려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멘 안 해주시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당당한 주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라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간섭받는 것이 싫다라는 거죠. 거추장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하죠?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더라. 그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죄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약속한 대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며 삽니까?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혀를 깨물고 각오해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도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그 많은 재산을 상속했더니 탕자가 어떡하죠?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나 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생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받기 이전에 먼저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내 가장 귀한 11시에 1시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고 내 물질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드림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왔을 때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먼저 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먼저 뭘 요구하죠? 이 기근으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방울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남은 하나,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풍족하든 가난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기뻐하셨죠. 왜 그렇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먼저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뭐하라 그러죠?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뭐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죠? 드리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훨훨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었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라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그게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도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을 때요?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고백하죠? 왕이라고. 우리 시편 74편 또 시편 44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라의 뭐라고요? 왕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죠? 타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다음에 시간상으로 보면 사무엘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룻기가 있죠.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사사기 다음으로 사무엘상입니다. 근데 사사기 17장부터 사무엘상 1장까지는 3명의 레위인이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레위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레위인이죠. 먹을 것이 없어 떠돌아다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는 미가 집의 제사장. 후에는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또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인. 근데 그 레위인이 애통하게도 누구라고 그래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 이게 첫 번째 레위인이고,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했던 레위인은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준다면 19장부터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윤리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무엘상 1장에 세 번째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그 레위인이 누구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 엘가나도 그렇게 썩 존경받는 모습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자기의 아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뭘로 맞이하죠? 첩으로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연속해서 등장하는 세 명의 레위인, 뭘 보여주고 있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예배의 중심이고 말씀의 중심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하나같이 다 뭐에 있어요?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도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타락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마저 타락한 시대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했지만 그들을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도 모두 뭐 한 거죠? 타락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제불능의 시대였다라는 시대적 배경을 사사기 17장부터 사무엘상 1장까지 세 명의 레위인들을 통해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제불능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별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엘가나의 아내인 누구죠?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서 레위인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해서 범죄하여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누가 쓰임받아요? 제사장이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도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쓰임받아요? 한나라고 하는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많은 여인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뭐하죠? 울며 울부짖습니다. 간절히 통회하며 술 취한 여인과 같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그래서 이 부르짖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시키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범죄하고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을 오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누가 쓰임받는다고요? 한나라고 하는 정말 시집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많은 여인이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여인의 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명의 레위인이 연속해서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 19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 이름이 안 나오고 레위인의 이름도 안 나오고 여자의 이름도 안 나오고 그의 첩의 이름도 안 나오고 아무 이름도 안 나오는 시대. 이걸 무슨 시대라 그러죠? 무명의 시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명의 시대의 특징은 뭐죠? 무명의 시대의 특징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 그게 익명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내 이름을 걸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일에 뭐를 하겠다라는 거죠?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명의 시대, 익명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 그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좀 악역을 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서 좀 얼굴을 붉히고 언쟁을 좀 높여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욕먹는 일, 손해보는 일, 책임져야 하는 일은 맡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교회 일 때문에 가서 욕 좀 먹고 가서 좀 악역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서, 그럼 누가 나서야 되죠?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하는데, 목사도 사람이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다 보면 말이 막 좀 심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갔더니 참 좋은 장로님들인데 오늘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목사님은 영 아니네요.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승질 나쁜 목사로 소문이 났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교회 일을 처리하려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없어요. 왜 이 일에 목사님이 직접 나왔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승질이 제일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누누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뭐하죠? 필요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격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얌전한 사람이나 설치는 사람이라 사실은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힘든 교회에서는 재정부를 잘 안 맡으려고 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힘든 교회는 재정이 항상 뭐 할 때가 많죠? 부족할 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1차적으로 재정부원들이 1차적으로 그 부족한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부담스럽죠. 그래서 잘 안 맡으려고 한다 그럽니다.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재정을 감당할 만한 좋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많이 기도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오면은 또 문제가 뭐가 생기죠? 자기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쨌든 이 사사기 19장의 익명의 시대라는 것은 아무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 무명의 레위인이 무명의 첩을 한 명 두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것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여러분, 내가 첩을 둘 만한 능력이 돼서 첩을 둔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구별한 지파.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레위인인데, 자기가 좀 능력이 있다고 첩을 뒀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2절에 보니까 이 첩이 뭐를 했다 그러죠? 행음을 했다. 행음. 남편을 놔두고 뭘 피웠다라는 거죠? 바람을 피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람을 피우고 자신의 친정집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4달을 거해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무명의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찾아 처갓집으로 3절에 보면 뭐하죠? 갔죠. 가서 이 레위인이 장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다정하게 얘기했다 그래요. 왜 다정하게 바람 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했죠? 그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 아내가 바람을 펴서 친정으로 가 있으면 친정집에 가서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따져야죠. 장인 장모 이 딸이 왜 나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 펴도 이게 뭡니까 이게 막. 가서 큰 소리 쳐야 되죠. 그리고 자기 처한테도 도대체 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폈느냐 막 따져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하게 말했다 그러죠? 좋게 말했다. 원래 성격이 좋아서 속 없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첩을 너무 사랑해서 잘 달래서 데려오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성경이 고발하는 건 뭐죠? 그 첩이 분명히 남편을 놔두고 바람을 피우는 죄를 지었는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 일이 뭐 같다라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바람핀 첩이나 남편인 레위인이나 장인 장모나 아무런 문제의식이 뭐예요? 없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당사자들까지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볼 때는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필 수 있는가. 근데
그 시대에 이 일은 너무 자연스럽고, 심지어 3절에 보면 장인이 사위를 보고 뭐 했다 그러죠? 기뻐했다.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레위인도 무슨 마음으로 갔죠? 기쁜 마음으로 가고, 사위도, 장인도 그 사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장인이 그 사위를 위해 뭘 벌이죠? 큰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고 서로 기뻐했다. 오래된 유머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63 빌딩에서 한 가족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엄마는 랄랄이고 애들은 비행청소년이라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 딸이 시집가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폈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3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물론 그 당시의 문화는 먼 데서 손님이 오면 3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왜? 멀리서 오느냐고 고생했으니까. 첫날에 고생했다고 잔치하고, 둘째 날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셋째 날에 가서 용건을 말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바람을 폈던 뭐 했던 일단 덮어놓고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사위, 레위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먹고 마시고 같이 3일 동안 즐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3일 동안 먹고 마셨고, 5절에 보면 그 셋째 날이 지나고 3일 동안 단체했으니까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하고자 했다 그래요? 떠나고자 했다 그래요. 근데 장인이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여러분, 어쨌든 풍습대로 3일 동안 잔치를 했으면 잔치가 끝나면 서로 뭘 이야기해야 되죠? 용건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레위인은 내가 장인 집에 왜 왔는지 용건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장인도 사위가 왜 왔는지 알잖아요. 그럼 서로 용건을 얘기해야 되는데, 용건은 얘기하지 안 하고 장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가지 말고 다시 뭐 하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넷째 날 아침에 다시 또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저녁이 됐어요.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서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사위 늦었으니까 다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다시 또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까 장인이 또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더니 또 저녁 때까지 서로 뭐 한 거죠? 먹고 마시고 또 즐긴 거.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사위가 떠나려고 하니까 장인이 또 뭐라 그래요? 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일 아침에 떠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위가 그냥 떠나기로 하고 길을 나섰다 그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는데 그 누구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게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죄니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뭐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죠. 성경은 분명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행음을 했구나. 장인 당신 딸이 행음했으니 같이 회개하십시오. 레위인 당신 아무리 아내가 행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당신이 책임있게 가장 노릇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내된 당신이요, 어떻게 아무리 남편이 못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자와 행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건 심각한 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돌아봅시다. 근데 전혀 없어요.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저와 같은 수준이 되는 건데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마태복음 24장은 소종말론이라 그러죠. 종말의 때를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인데 3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뭘 깨닫지 못했죠?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셨는데 사람들이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인가를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전념했던 시대.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노아의 시대.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시대였다. 여러분 사사기 말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노아의 홍수 직전에 심판받아 멸망받을 그런 모습으로 치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그게 죄인지도 뭐하죠?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뭐에 집중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오로지 집중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종말의 때와 같다 그래요. 종말의 때. 그러다가 사람들이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수님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참된 복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능력은 형통한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희락을 주십니까? 언제 주시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박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희락과 평강과 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형통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한나처럼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시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뭐한 상태죠? 복된 상태. 사무엘상 1장에 누가 그랬다고요? 한나가 그런 모습이었다. 한나가.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뭘 부어주시는 거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죠?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부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참된 부흥은, 기독교의 참된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하나님이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진멸하지 않고 남겼느냐? 사울 왕이 그때 뭐 해야 되죠?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무슨 마음을 부어주시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번성과 부흥을 허락하셨을 겁니다. 근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까짓 것. 여러분, 이 장인과 사위가 왜 그래요? 이까짓 것. 별거 아니야. 뭐 하자고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 그 시대에 그냥 바람 피우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이건 다 뭐하다고요? 일반적이다. 죄도 아니야. 다 그렇게 사는 데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자기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지복한 상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